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에 빼앗긴 이 언약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언약궤까지 빼앗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하여졌죠.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에 이르니라.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병사를 보면서 아마 이 성 사람들은 환호하고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나 구경했을 겁니다. 근데 이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언약궤를 그들의 신 다곤에게 바친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다곤에게 포로로 잡힌 것과 같은 이제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죠. 그들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이 지금부터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신전 앞을 보니까 그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 다곤을 다시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웁니다. 분명히 언약궤를 다곤 신에게 바쳤는데 오히려 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언약궤 앞에 있는 그런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원위치를 시켰지만 이게 원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두 손목은 끊어져 있고 머리도 끊어져 있고 그래서 문지방에 있고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까지 다 끊어져서 엎드려져 있는 몸뚱이만 남아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을 그렇게 머리와 손목을 자르곤 했습니다. 이 다곤신이 전쟁에 패한 것처럼 그렇게 잘려 있던 것이죠. 그리고 나란히 문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다곤신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긴 게 아니고 계속되는 징조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이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일까? 정말 신앙인일까? 아니면 그냥 종교인일까? 라는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종교인들은 세상에 패합니다. 종교인은 어설픈 세상인이라 철저한 세상 사람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자신의 헛똑똑으로 인해서 굉장히 뭔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들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도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반복하여 일어나는 이 세상의 승리의 환호는 사실 신앙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에 대한 것이죠. 그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때에도 언약궤의 영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승리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가치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종교인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가치가 변함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의 승리와 언약궤를 능멸하던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 일어난 일을 보고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이 아스돗 사람들을 치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의 신이 깨트려지고 그들의 몸도 깨트려집니다. 이에 그들의 환호성이 바뀌어서 아우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막 즐거운 노랫소리가 이제 곡소리로 바뀌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 아스돗 사람들은 그들의 중요한 전리품인 언약궤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언약궤는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화려한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죠. 그 중요한 전리품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 이웃 도시의 가드로 보냅니다. 이 가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고 굉장히 진귀한 물건이 온다고 또 받았겠죠.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받으면서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도 곧 그들의 기쁨이 이제 슬픔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언약궤가 옮겨진 세 번째 도시 에그론에서는 더욱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이제 아우성으로 가득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곳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 백성이 좀 살아나자고, 좀 살게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언약궤의 영광이 블레셋에서 사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암흑 속에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전리품이 되어서 오늘 블레셋에 들어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의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하여서 언약궤를 빼앗겨서 그곳으로 가져가게 되었지만은 이 하나님은 전혀 꿈쩍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은, 그 영광은 우리의 주변이 어둡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둡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언제나 우리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들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빛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사용하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종교인을 향하여서는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정한 신앙인을 향해서는 결코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언약궤의 그런 영광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춰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 삶 속에서 기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